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각성합니다. 그 순간을 가리켜서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회와 기독교의 생명력이 한없이 높아질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순간, 대부흥, 평양 대부흥 사건을 두 번에 거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준비가 됐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하디. 선진국이었고 명문대학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엘리트였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가장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한 곳이었던 조선의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로버트 하디가 원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미리 예습을 다 하고 오셨나? 1904년 하디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실패해가지고 야, 선교사역이 어렵구나 정도가 아니고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이 소명이 확실한 거야? 선교를 그만둬야 된다는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 하디에게 구원의 비실이 주죠. 구원이 누구에게서 오냐면 여자들한테 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선교했던 화이트 여선교사가 한국에 방문을 해요. 그분이 기도의 여거리였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여자들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양궁도 여자가 더 잘하고 살림도 여자가 더 잘하고 애는 압도적으로 여자가 더 잘났고 비교가 안 되죠? 기도도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 선교사를 따라서 원산 지역에 기도의 여종, 아주 기도에 열심인 여성교사들이 모여갖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성교사들이 주동이 되니까 대경의 여자가 가면 남자들이 쫄래쫄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남자 선교사들도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화이트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간증을 해요. 그때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 중국 전통을 지키려는 무술가,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죽인 사건입니다. 의화당 사건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조선 선교사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야, 같은 선교사인데 중국에서는 저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선교하는구나. 나도 정말 제대로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사들 사이에 각성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집니다. 이 여선교사들이 로버트 하디에게 설교를 부탁해요. 명문대학 나왔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문도 기가 막히게 작성했어요. 기도에 대한 주제로 3편을 부탁했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 둘째, 그리스도를 믿음, 셋째, 성령을 체험함. 설교문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빈틈없이 잘 준비했습니다. 자, 내일이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날 밤 잠이 오질 않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설교문은 탁월했는데 설교자에게는 본인이 설교할 내용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문을 잘 작성했는데요,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논리와 내용은 빈틈이 없었지만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비로소 로버트 하디가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명문대학 의사,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바람에 내가 선교사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새벽에 놀라운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흔히 쓰는 말로 로버트 하디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니까 성령이 첫 번째 요구를 합니다. 너 어제까지 준비했던 설교하지 말고 내일 다른 메시지를 전해라. 그 다음 장면이요. 성령이 뭘 시켰냐면,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분의 첫 요구는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잘 아는 친구, 동료, 선후배들 앞에서 창피하게도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내가 사람 얘기하고 싶어 하죠. 누가 내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던 그 교만과 무능을 참 동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만 가능하죠. 우리는 로버트 하디의 경험에서 성령 충만의 본질을 발견해요. 성령은 언제 임하죠? 로버트 하디가 자신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무능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어떻게 했나요? 내가 이렇게 능력 받았다고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내 무능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무능을 고백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도저한 역설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능을 깨달았을 때 능력이 임했고,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 무능을 간증하게 됐어요. 로버트 하디가 자기 얘기를 쫙 하니까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동료 선교사들에게 옮겨붙게 돼요. 저건 내 얘기인데. 하디는 자신의 실패를 고백했는데, 거기 앉아있던 선교사들은요, 성령의 적용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주님 의지하지 않았는데. 1904년 8월에 원산의 선교사들에게서 먼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이란 뭘까요?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지점. 내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순간, 그때가 부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선교사들 사이에서 불이 막 붙었는데, 그 다음 주일 9월 첫 주, 그 전까지는 하디가 그냥 설교 준비해갖고 하면 됐는데요. 그 주가 됐더니 성령님이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네가 한국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네 죄를 한국인들 앞에서도 고백해라.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때는 한국 사람 목사가 없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원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디가 제일 심각하게 고백한 제목이 뭐냐면, 내가 백인종으로 선진국 국민으로 조선사람 황인종 차별했던 내 의식을 회개합니다.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냐면요, 조선의 랭킹 3위, 지금 우리나라 랭킹 3위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통령쯤 되는 사람, 조선 권력 서열 3위 박정량이 전권공사로 고종 황제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랭킹 3위 국무장관을 만나요. 그 국무장관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정량은 조선 정부의 고관답게 탁월한 영어를 구사했다. 와, 그 까마득한 옛날에 벌써 발음이 유창했다는 거죠. 근데 한 줄 더 썼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발음은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박정량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 몸 가득 조선 토종 생물들을 붙여갖고 갔어요. 머리에 이, 몸에 벼루, 빈대. 왜? 그때 조선이 너무 못 살아갔고요, 랭킹 3위 부총리도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 거랑 이렇게
피도 빨리면서 빈대도 피면서 이 사람이 미국 가갖고 국무장관이랑 회담을 하는데요. 아니 미국 사람이 딱 앉아갖고 대화를 하는데 박정희가 몸에서 뭐가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게 막 튀어요 이렇게. 이 자꾸 버릇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벌레 잡다가 막 신경이 다 풀려서 2시간 정상회담 랭킹 3위끼리 회담했는데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났다. 여러분 조선의 부총리급 되는 사람이 이가 기어다녔다면은 일반 백성은 오죽했겠어요. 그때 선교사님들 기록을 보면요, 제가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차마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 만난 얘기가 나와요. 거기 선교사님 일기장에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썼냐면요, 저 사람은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입을 벌릴 때마다 악취가 풍겨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조선에 치약이 있었겠어요? 저 사람은 한 번도 목욕을 안 한 사람인 것 같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 나고 벌레 기어다니고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게 선진국 명문대학의 의사 출신인 이 백인이 조선 사람 선교하면서 야, 이 더럽고 미개한 황일종 우상숭배나 하고 야, 정말 찌질하다 속으로 은근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차별했고 내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디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상 감리교회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교만, 심령의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준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죄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죄가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이 실제와 실체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몇 년을 설교해도 그냥 교인들이 그런가 보다, 기독교가 저런 건가 보다 그랬는데요, 자기 죄를 자백하니까 와, 저게 죄구나. 야, 저렇게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회개가 저런 거였네. 세상에, 회개하고 났더니 우리 목사님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저 서양 사람이 조선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고, 와, 기독교가 사람을 바꿔놓는 거고 성령이 임했더니 사람이 한 주만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신자됨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하디에서 선교사들에게서 원상감리교회 조선인들에게 옮겨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주에 주중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최종손이라는 교인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무언가 나를 억누르면서 내 죄를 털어놓지 않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전엔 죄 짓고도 많이 편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성령이 그걸 고백하라고, 털어놓으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종이 한 장을 딱 들어요. 그 첫날 성령의 감동을 주신 날 적어놓고 찢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 앞에 체면이 있지. 그 다음날 또 감동을 줘서 적어놓고 찢었다가 또 감동을 주시니까 젖어놓고 찢을까 말까, 찢을까 말까, 만지작 만지작 땀에 절은 솥대가 젖은 종이를 꺼내요. 무슨 종이였겠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죄의 목록을 쫙 적었는데, 세상에 겉으로 볼 때 점잖고 나이스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요, 몰래 도둑질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뭐 조선이 가난했으니 이렇게 저렇게 많이 훔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많이들 사셨겠죠. 그게 평상시에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라고 넘어갔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백한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9월 첫 주에 하디에 원상감리교회 예배의 공개적인 자백이 있었고요. 9월 둘째 주에
진천수라는, 원산은 저 북부 지역은 옛날에 뭐 많이 성공한 지역이 아니니까 양반,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 손꼽히는 유력 집안의 양반이요. 이래 마치 갑자기 앞으로 나와요. 며칠 동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백을 하는데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장가들이 일찍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10살 때 우리 할머니가 15살 이렇게 결혼하셨습니다. 이 진천수도 아마 10대 때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어린 신랑이 뭐 자기 아내 아낄 줄도 모르고 조선시대 더군다나 여자를 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괴롭혔는데 19살 나던 해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맨날 죽어가면서 신음을 하니까 이놈의 애편네 죽을래 빨리 죽으라고 그러다 욕설을 퍼붓고 맨날 술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 이 진천수가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왜 울었냐면요. 부인이 죽어서 슬퍼서 온 게 아니고요. 그 아내가 죽은 날이 1월 1일 명절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면 다 직장 쉬고 놀잖아요. 야, 쉬는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판 벌이자. 질펀한 기생들 다 불러놓고 폼나게 음란한 술 파티를 벌이려고 그랬는데 그날 파티 한번 하고 한번 멋지게 쏘고 즐기자고 그동안 돈도 모으고 개인도 만들었는데요. 하필이면 부인이 그날 죽었어요. 그 디데이 술 먹기로 한 날. 그 친구들은 막 모여서 칭찬 마시는데 야, 내 친구들은 재밌게 노는데 나는 이 마누라 때문에 거기도 못 가고. 그래도 부인이 죽었는데 남편이 딴 데 갈 수 없잖아요. 3주가 돼갖고 이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니 이놈의 남편이 죽을래 딴 날 죽지? 이러고 부인을 욕하면서 그날 술 못 먹은 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옛날 참 남편들이 이렇게 요즘 이런 악랄한 남편들이 들어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여자들 무시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그게 여자 사람 취급 안 하던 시대니까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내였는데 내가 정말 사람으로 하나 못할 짓을 했구나. 계속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털어본 거예요. 한희 선교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런 끔찍한 죄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최종선이 고백하고 진천수가 고백했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갖고요. 자기 죄를 하나씩 꺼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원산이 부흥으로 불타올랐어요. 이 원산 대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양심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원산 대붕의 주역 가운데 한 분 윤성근이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제가 죽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억나서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못살고 더럽고 냄새났던 조선에서도 뭐 대단히 중심 도시가 아닌 저 북부의 한 거점이었던 원산입니다. 지금하고 경제적이나 교육이나 문화 수준은 비교가 안 되지만요. 영적인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우리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고 자, 이 수준 기도하는 것과 정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두 기도가 차이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죽기 얼마 전에 죄가 하나 떠올라요. 뭐 웬만한 죄는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떠올랐던 죄가 뭐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그 당시 조선 탁지부에 이 윤성근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만드는 곳인데 행정상의 착오로 월급이 더 나왔습니다. 이런 경리과장이 회사마다 있으면 참 좋겠죠. 이 경리과장이 직원 월급을 잘못 계산해갖고요.
월급이 더 나온 겁니다. 윤성근이 알았어요. 아, 이거 경비과에서 실수해서 나한테 월급을 더 줬구나. 근데 뭐 그거 남 실수할 거니까 그냥 입 씻고 받았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미국 돈으로 4달러. 그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가난할 때니까요. 그 돈을 마련해갖고 자기가 일하던 국가에 찾아갑니다. 그걸 국고에다가 반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규정에 가도 행정착오로 더 나가는 월급을 반납하는 걸 국고에 받는 무슨 법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돈을 가져가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걸 찾아가서 사정을 해갖고 그 돈을 반납해요. 그 사건을 보고 한희석 교사가 이 윤성근이 반납한 4달러는 조선의 국고에 들어간 돈 가운데 최고로 양심적인 돈이다. 그래서 양심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요. 그게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의 물길이 임했을 때 내가 옛날에 돈 띄어먹은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내가 띄어먹은 돈 더하기 그동안에 붙었을 이자 더하기 나한테 돈 떼먹고 열받은 그 주인에게 주는 위자료까지 다 쳐갖고요. 돈을 마련해요. 봉투에다 넣고 겉봉투에다 씁니다. 양심전 이렇게 쓰고 그 주인을 찾아가요. 저 경상도 전라도에서 돈 떼어먹고 원산까지 도망쳤던 사람이요. 걸어서 말 타고 몇 주일을 거쳐서 자기 살던 고향에 돌아가고요. 양심전 봉투에 담긴 돈을 돌려줬어요. 자, 이렇게 양심전으로 돈 떼어먹은 사람들이 돌려줘요. 돈을 떼어먹힌 사람도 있겠죠. 내가 돈 받을 돈을 못 받았어. 근데 나한테 돈 떼어먹은 녀석이 성령이 많이 뒤집어져갖고 양심전이라고 나한테 갖고 와. 그 나도 성령 받았거든요. 아, 이 돈을 형제가 쓰라고.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전 봉투 밑에다가 두 글자를 더 붙였어요. 양심전 헌금. 내가 돌려받은 돈, 또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돌려준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그동안 떼어먹고 떼어먹혔던 돈을 반납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양심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원산 대부흥이요. 진정한 회개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있어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요한 웨슬레의 명언이죠.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돈 문제가 깨끗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원산이 한 5달 동안 성령의 불로 활활 타갔고요. 그냥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5달 지난 1904년 2월 성령이 하디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퀴즈. 하디가 원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요? 퀴즈. 평양? 아유,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해요. 원산에서 한참 걸려서 평양 가야지. 바로 평양까지 안 가요. 중간에 어디 들렸을까요? 아까 앞에 나왔어요. 어디죠? 지경대. 거기 왜 갔을까요? 거기서 3년 목회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요. 실패를 이기게 하는 힘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실패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이제 꼴보기 싫은 인간을 상대하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거는 현실 높이죠.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기도한 거 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직장 생활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신학교 가갖고 목사하고 선교사 해야지. 물론 소명받은 사람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돼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사업하기 싫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신학교 간다. 이게 성령 충만인지 현실 높이인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따져야 됩니다. 하디가 성령 받아서 어디 갔냐면 지긋지긋한 곳.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쌌나 그런 얘기예요. 아, 군대 때 맨날 두들겨 맞고 고생해갖고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데 거기 가서 다시 도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관계 실패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다시 인간관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어려웠던 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다시 직장생활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현실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현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원산에서 직영대까지 가는데 그때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으니까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뭐 걷기도 하다가 말도 타고 나도 타고 이러면서 갔겠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야, 원산에서는 갑자기 계획도 안 했는데 우연히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게 직영대 가도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가니까 그 5일 내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갔겠죠. 직영대로 가는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실패했다가 성령 받은 하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장면요.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세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대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서 그러고 땅을 정복한다는 건 땅 분배를 하는데요. 아, 난 캐나다 사람인데 뭐 조선에 땅 수리할 것도 아니고 왜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직영대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아,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요. 원산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직영대에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요. 죄를 자백하고요. 싸웠던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바람폈던 남편들이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돈 띄어먹은 거 돌려주는 삶의 변화가 직영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회가요. 점점 연장이 돼갖고 2주일 동안 12일 동안 부흥회를 하게 돼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SNS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일 직영대 집회를 딱 마치는 날 하디에게 연락이 와요. 그 12일 사이에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때 뭐 라디오, 텔레비 아무것도 없었던데요. 벌써 그 부흥의 소식이 소문이 나갔고요. 개성 지역에서 하디 선교사님 이 개성에도 부흥이 좀 일어나야 되니까 와주십시오 라고 부흥의 강사 요청이 와요. 이 마지막 직영대 집회를 마치고 떠나면서 하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직영대로 가는 5일 내내 저 말씀이 맴돌았는데요. 그때는 몰랐다가 12일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너를 부흥의 도구로 쓰리라. 이 메시지였어요. 하디가 발로 밟는 땅마다 하디가 원산에 있을 때 원산 부흥이 임했어요. 직영대 있을 때 직영대 부흥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개성으로 가면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원산에서 부흥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이 조선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조선 팔토 전 민족적인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나처럼 실패한 자를 도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원산의 불꽃을 조선 팔도로 번져가게 하셔서 이 코리아 한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민족 각성 운동의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셔서 조선 팔도로 번져가는 대부흥의 불길이 원산에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그 다음에 실제로 하디가 원산, 직영대, 개성, 강화, 서울 쭉 돌다가 마지막에 그 하디와 함께 돌았던 그 멤버가 평양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꽝! 하고 폭발해서 결국은 평양 대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민족에게 멸망해가는 민족에게 전체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이 원산 대부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원산에서 일어난 것은 일반 백성들 사이의 부흥운동이에요.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원산 대부흥이요, 교회 밖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까지 먼저 가요.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요, 백성들만 잘하면 될까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동성애 반대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59명이나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니까요. 그걸 제출해버리니까요. 그거 막느라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도요, 지도자들이 엉뚱한 생각하면 나라가 지금 비틀거리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정반대로 지도자들은 우수해요. 근데 국민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모르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왜 축복받은 나라냐? 하나님이 절묘하게 역사하셨어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산을 중심으로 평양까지 일반 백성, 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동시에 하나님이요, 일반 백성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어요. 지도자들에게도 부흥을 주십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제가 밤낮 강의하고 다니는 한성감옥. 원산대부흥에서 평양대부흥까지 일반 백성들이 성령 받아갖고 뒤집어졌다면 한성감옥에 있는데, 그 당시 나라가 망할 때잖아요. 멸망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애국자 40명이 정치범이 되어서 갇혀 있었어요. 그 40명 가운데 제일 처음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천재 정치 지도자로 촉망받고 있던 23살 사형 선고를 받은 역적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조선의 양반 가운데 제일 처음 예수를 믿게 돼요. 이승만이 예수 믿은 것이 요 원산 대부흥 일어나기 4년 전입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고문당에 온몸이 으스러진 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형수 이승만이요,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딱 믿자마자 처음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고문당에 온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제발 이 끔찍한 감옥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옥 가 있는 바람에 저 감옥 밖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얼어 죽기 직전입니다. 우리 식구들 좀 보살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승만 예수를 딱 믿었을 때 처음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 영어로 쓴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오 갓!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and my soul.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문당의 온몸이 망신차이가 된 23살 젊은 사형수가요,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양반 중에 최초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고백한 첫 번째 기도가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장면이요. 자, 2주 전에 제가 강연하면서 이 얘기 소개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해가는 조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단 하나의 희망,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민족의 손에 성경을 들려오며 한국인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심어지면 한국인이 성령 받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원산 대부흥 일어나기 4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요, 기독교로 나라를 뒤집어야 한다는, 학자들은 이 논리를 가리켜 이정식 박사는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 유영익 박사는 기독교 입국론, 비슷한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어디서 희망을 찾은 거냐? 쓰러진 나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잃어버린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기독교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원산대부흥이 일어나기 4년 전에 기독교 입국론을 감옥에서 이승만이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1903년 8월. 1903년 8월이면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슬슬 기도회 하기 시작할 때예요. 금식해가지고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입니다. 원산 대부흥의 불꽃이 선교사들에게 이말락말락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이미 한성 감옥에서요, 자,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운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부흥의 불길로 나라를 바꿔야 돼.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을 이미 감옥에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승만이 쓴 글, 제목이 근사하죠?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 이승만의 아주 단순한 종교 철학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의 도. 나머지는 아무리 다 뛰어나봐야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 성경, 진리, 하나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주의 사상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도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되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 능력 갖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식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하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다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나니 조선 사람 살리는 새로운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아니, 원산대국이 타오를 때 감옥에서 이승만은 이미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이미 철학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정립해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1903년 11월 원산 대붕이 일어난 지 2달 돼갔고요. 원산 교에서 시작된 불길이 원산 시내 일반인들에게 조금씩 성령의 물이 옮겨 붓고 있을 때 벌써 이승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된다. 기독교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기록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첫째,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1903년에 이 글을 썼는데요. 114년이 지난 2017년 오늘 현재 시각에서 확인해보면 지금 현재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위는 미국, 2위가 한국.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따라서 많겠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지금 현재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대국 대한민국입니다. 114년 전 감옥에서 드렸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나중 복. 5000년 우상 숭배에서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역사가 달라진다는 희망이 담겨서 나중 복이에요. 지금 처참하지만 나중에는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세기 대한민국은요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1등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첫째,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둘째, 경제 성장률 1위. 이거는 20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7000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세계 신기록, 실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 나라 세우고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무려 3만 더하기 1000배 커지는 100년 만에 30배 커진 나라도 몇 개 없습니다. 30배 된 나라도 몇 개 없는데요. 우리는 30배가 아니라 3만 더하기 1000배.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원산대붕이 원산에서 일반인들이 막 예수 믿고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바람 폈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을 비롯한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똑같이 성령 받아갖고요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니까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적용해서 나라 전체를 기독교로 뒤집어야 합니다. 5000년 이어내려온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기독교 민족, 기독교 국가가 돼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다.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공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빈틈없이 투트랙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산에서 시작된 백성들의 부흥이요
원산, 직영대, 개성, 강화, 서울, 마지막 평양에서 딱 터졌어요. 조선 팔도로 그 불길이 번져갑니다. 똑같이 한성 감옥에서 원산 대부분보다 4년 먼저 1899년에 이승만이 처음 얘기했던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라는 이 신념이요, 부흥의 불길이 번져간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팔도로 서서히 이것도 같이 번져가기 시작해요. 이승만 혼자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전도를 해갖고 해외 밀사 사건의 주역 이준 열사도 기독교인이 되고, 3.1운동의 배후 조종자 이상재 선생도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민족의 독립투사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들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해요. 이 40명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해도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도 기독교로, 이런 식으로 기독교 입국론이 점점 번져가니까 조선에 와있던 서양 선교사들도 깨달아요. 야, 이 조선 사람 더럽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그냥 뭐 병원이 없고 약이 없으니까 서양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사소한 병으로 그냥 막 죽어가고 비참하고 불쌍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뭔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승만의 논리가 비슷하게 서양 선교사들에게도 신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05년 9월, 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 정확한 말은 을사늑약입니다. 일본 놈들이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 강요한 건 늑약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조선이 망해요. 을사늑약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통감이 돼서 조선을 지배하고, 조선 왕이나 조선 관료들은 그냥 일본의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두 달 전이에요. 우리 역사의 가장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감리교인이었거든요. 하디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자꾸 일어나요. 감리교, 미국 선교부, 미국 사람 서울에 와 있던 선교부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100개가 넘는 나라 선교해도요, 100여 개 나라에서 100년, 200년, 300년 선교해도 부흥 같은 게 잘 안 일어나요. 조선은 한 20년 선교했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뭐 회개하고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원산에서 부흥이 딱 일어나갖고 특이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원산, 직영대, 개성, 강화, 전국으로 번져갑니다. 이때쯤 미국 사람도 깨닫기 시작해요. 야, 뭔가 이 한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는, 한민족을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코리안 메소디스트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실려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의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여시하시는가?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왜 한국만 이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한국만 이뻐서 한국에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가? 아니면 한국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을 영적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인가?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풀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누룩으로 삼아서 이 황인종 전체를, 아시아 전체를, 동양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의 소중한 민족으로 한국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닐까.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이 가난하고 미개한 무지한 민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거대한 동양 문명권을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구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때 오히려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 선교사들은 기독교 대한민국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요 글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전도자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할 때처럼 수백만의 중국인들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보는 그때,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중국한테 배웠어요. 중국의 문물을 수입했습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고 조공을 바쳤어요. 역사학자들이 유물을 파보면요,
좀 심한 거는 1000년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 중국에서 300년에 사용했던 물건을 한국에서는 1000년 지난 1300년에야 비로소 사용해요. 우리보다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는 좀 제일 극심한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1000년씩 앞서갔던 나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조국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대국으로 섬겼던 그 중국.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은 5000년 중국한테 머리 숙이고 배웠던 나라인데 이제는 도리어 5000년 굽신거렸던 한국이 저 거대한 중국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수백만 중국인들, 수천만 수억 중국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오히려 한국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중국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1905년에 선교사들이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왔죠? 네. 오고 나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네. 우리가 중국 선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한테 배웠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한국이 장자가 돼갖고요 중국을 가르치는 이런 5000년 우리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이미 1905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언을 했어요. 자, 한국을 가리켜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노벨상 받은 인도의 시성이죠. 1929년에 타고르가 그 말을 했는데 사실은 타고르보다요 23년 전에 한국이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요. 네, 넘겨주세요. 사무엘 무어, 조선에 와서 제일 밑바닥 인생 백정들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죠. 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인사동 악세사리를 구경하다 보면 거기 오래된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승동교회 세우신 분입니다. 승동교회 아래껏 사람 대접 못 받던 천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당시 천민을 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쟁이. 그래갖고 이발하는 사람은 이발쟁이, 그림 그리는 화가는 그림쟁이, 가죽 받고 세공업, 여자들 좋아하는 명품백, 구두 만드는 사람은 가죽쟁이, 이런 식으로 쟁이를 불렀는데요. 그 쟁이들이, 천민들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아래 것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쟁이가 천민이거든요. 저 예수 믿는 천민들. 거기서 예수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예수쟁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조선에, 그것도 조선이 멸망하던 시기에 1506년 4월이니까 사실상 멸망하고 5달 지났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것도 멸망한 나라에 사람 대접 못 받는 쟁이, 백정, 천민, 그 사람들을 품고 전도해 갔더니요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미개하고 원시적인 이 밑바닥 인생들이지만 이 한민족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야. 비록 가난하고 억눌리고 짓밟혔지만 이 한국인들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은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우리도 몰랐던 가능성을요 우리 조선 사람도 천시했던 게 백정인데 조선 사람한테 짐승 취급당했던 그 백정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끌어안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요 조선의 가능성을 발견해요. 이분이 1906년 4월 나라 망하고 5개월 지난 다음에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글을 쓰는데요. 앞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각 민족은, 각 국가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아름다움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아름다움의 상징이 비너스. 한국 여자들 옷인가 뭔가 약간 비너스 들어가고 뭐죠? 스타킹인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서양은 비너스, 아름다움. 이스라엘은 율법과 종교. 이런 식으로 각 나라 민족이요 세계 역사에 기여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 가난하고 짓밟히는 한국의 사명이 뭐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동양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이다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이승만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성교사님들이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동방의 등불 얘기가 탑으로보다 23년 먼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나왔어요. 근데 탑으로는요 그냥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정확하게 무슨 등불이요? 곧 기독교 등불, 복음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원산에서 시작된 일반 백성들의 부흥이 조선팔도로 먼저 가고요. 똑같이 한성감에서 시작된 기독교 입국문이 조선팔도로 먼저 가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라는 정체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뭐 제 강의 내용 시간상 못한 얘기가 많은데 평양대동이라는 책이 지난달에 출간이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밖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강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 아멘이시죠? 밤이 깊으면 사방이 온통 어두우니까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밤이 깊으면요 도리어 별은 더 아름답게 보여요. 더 찬란하게 반짝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깊은 밤,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는 조선이 멸망하던 시절입니다. 4,000년 독립국이었던 나라가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 일본 오랑캐 놈들한테 완전 나라 뺏겼어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부흥의 별이 더 찬란하게 반짝였어요. 나라가 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망한 비극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나라가 망할 때 이미 원산에서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새로 세워야 된다는 철학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5,000년 동안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던 이 가난한 나라가요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비만을 걱정해야 되는 부강한 나라로 5,000년 역사상 이렇게 풍요한 건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부흥의 별을 더 아름답게 반짝이게 하셔서 5,000년 우리 역사에 없었던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어둡잖아요. 다시 어두움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이 나라를 막 흔들고 있어요. 언론이 거짓과 선동을 퍼뜨립니다. 그 틈새를 종북 좌파가 파고들죠. 촛불 들고 막 행진하는 게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플랜카드가 나올게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러면서 슬금슬금 종북 좌파들이 끼어들어서 별짓을 다 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망할 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망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지도자들을 준비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적인 선교 강국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조금 비틀거린다고 대한민국을 버리시겠어요? 한국이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 저는 저대로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저에 대해서는 압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혼란을 다시 딛고 대한민국이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부흥의 불길로 민족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여기 모인 여러분과 같은 애국 크리스찬 국가 기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투쟁을 사용하셔서 2017년에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패역하여 엄청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금 무너지사오니 2017년 평양대동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한 7분만 쉬고요. 50분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